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을 빚었던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언에 힘입어서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및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오직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혹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따르지 말자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결론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지요. 드디어 오랜 시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만들던 유대 사회의 율법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더욱 활발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회를 열었는데 이런 결정이 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 양쪽으로부터 신뢰받는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파송을 해서 그 서신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이 되고 이제 그 갈등은 해소가 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큰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제 이방인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했지요. 여러분 이제 오래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돌볼 만도 한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서 알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거의 죽다 살아난 경험도 했는데 그것을 당한 사람이나 또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나 모두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오랜 쉼을 갖고 좀 머무를 만도 한데 그들은 곧 자신들이 선교한 그 교회들을 돌보려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번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배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건의를 하고 둘은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출발도 하기 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의 주축이 되는 두 인물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참 심각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당시.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킨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고요. 또 그 곁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성장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게 된 일은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번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무슨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심각한 어떤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이 문제가 서로 심각한 다툼으로 번져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가 왜 선교의 여정 중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측을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십이 옮겨간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무리에서 도중에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대두가 됩니까? 바울이 대두되고 그 이후에는 어디를 가든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차 선교여행 초반에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모습이 너무 거부감을 느껴서 마가가 이탈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렇게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보기에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에 정말 중대한 역할을 했던 자신의 삼촌 바나바. 그죠? 바나바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 공동체 처음에 생길 때, 예루살렘 공동체 생길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그만큼 성장시킨 사람이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한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이 바울에게 리더를 그렇게 쉽게 리더의 역할을 넘겨준다라는 것이 조금 불만스럽고 이해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래서 마가가 이탈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마가가 아직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향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들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또한 그럴듯한 것이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강한 유대적 사고방식, 즉 율법 아래에서 자라났지요. 특별히 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 영향 아래서 자라왔던 사람이죠. 아무리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사고가 완전히 변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사고가, 우리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잖아요. 근데 마가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추측도 그럴만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선교 여행 중에 걸린 질병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때문에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견해는 단지 추측일 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가의 그런 과거의 행동이 결국 훗날에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도 데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 마가가 중도 포기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가 예전에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데려갈 수가 있냐, 그런 의견을 내면서 반대하지요. 결국 이 둘의 의견 차이는 그 간격을 좁히지 못했고요. 심한 다툼이 되어서 이를 계기로 둘은 헤어지고 각각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1차 선교 여행을 포기한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그가 비록 1차 선교 여행은 포기하고 중도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데려가야 된다라는 바나바의 주장과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중도 포기한 사람을 2차에 데려갈 수가 있냐라는 바울의 주장, 둘 중에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둘 중에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요, 버가 다음으로 방문했던 도시들, 왜냐하면 이 버가가 마가가 돌아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버가 내륙에 들어가자마자 그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버가 다음으로 방문했던 도시들이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떠올려 봤을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실 구브로에서 버가에 이르기까지 그 1차 선교 여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돌로 맞아서 죽기 전까지 이르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일행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그 어려움을 겪기도 전에 중도 포기한 마가를 데려갔다가 군중이 다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생기거나 박해하는 일이 생기면은 마가는 어떻게 할까? 이게 바울은 걱정이 됐던 것이지. 또 이번에는 내륙 깊숙이 돌아갔기 때문에 홀로 중도 이탈해서 돌아온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마가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선교 여행이 망쳐지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바울은 걱정했던 것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인물이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잠깐 가서 보고 와야지 라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못하겠다라고 도망갔던 전적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지 경험도 풍부하고 든든하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을 같이 그 선교 여행에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서보면은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주장은 결코
틀린 주장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 나름대로 옳은 이야기였지요. 그렇다면 바나바의 주장이 잘못된 건가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바나바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바나바만 익숙해져 있는데 바나바는 별칭이에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의 별칭이에요. 위로 혹은 격려의 아들이다 라는 별칭이죠.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별명처럼 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가장 큰 그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의 은사를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과 사도들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몸을 피해서 고향 다수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이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였지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아니면은 바울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에 나중에 한참 후에는 누구를 통해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죠. 일단 그리고 1차 선교 여행도 본래는 바나바가 주도한 것이죠.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로 가게 된 거고 시작한 건데 후에 바울이 어딜 가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베풀어 준 사람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이게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은 마가가 지난번 선교 여행에서 좀 미숙해서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그렇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는 언제든 그렇게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바울을 볼 때에 누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너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사도, 제자,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마가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그렇게 변화받고 또 바나바가 이끌어줘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마가가 한 실수가 뭐 이렇게 큰 실수라고. 그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그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바나바의 생각처럼 이 마가는 훗날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이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이고요. 또 게다가 마가복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지 압니까? 비유대인,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마다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말처럼 마가는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마가의 동행을 반대했던 바울이 훗날 자신의 서신에서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그랬던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를 자신에게 요긴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사역지에 그 또한 데리고 와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참 재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바나바의 주장이 옳은 주장입니까? 아니면 틀린 주장입니까? 당연히 틀린 게 아니지요. 그럼 바울의 주장은 틀려요? 바울의 주장 또한 일리가 있고 옳은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황희정생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다 옳아요. 바나바의 주장도 옳고요. 바울의 주장도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다 옳을 때에 그곳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옳은 주장들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에 그곳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자신의 주장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번 예루살렘 공의회 직후 서신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던 사람, 그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일행, 다른 팀을 꾸려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바나바가 구브로에 간 후의 사역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바나바가 후에 로마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구브로에서 순교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전승일 뿐이지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론 둘은 다투고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까지 이곳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참 이것을 절실히 깨달아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구나. 다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인물을 떠올릴 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 떠올리면 그렇잖아요. 다윗, 아브라함, 정말 위대함을 떠올리게 돼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위대함.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바울 보면 그렇잖아요. 죽다가 살아나서 곧바로 다시 말씀 전하러 가고.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세워준 사람인데 흔쾌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바울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온유할 수 있지? 그 신앙의 위대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런 존경심을 넘어서는 마음을 그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이 갈등을 앞두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많은 사건을 앞에 두고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함께 갈 사람을 정하는 그 중대한 일을 두고 이들은 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앞세워서 싸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물론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인물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 안디옥 교회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뭐 목회자가 하나지만 부목사님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성도들 앞에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면서 서로 그럼 너는 일로 가라 너는 나가라 뭐 이렇게 안타깝죠.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은 아무리 위대한 성경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뭐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주장은 서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각자 옳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옳은 주장일 수 있고요. 또 3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3자가 각자의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내려놔라. 이게 아니에요. 네 생각이 옳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옳은 것이 선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론 어리석은 것이 선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옳고 누구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건 아닌데 이건 틀린데 하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선하다라고 여기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분열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필 지난주에 이렇게 며칠을 알아두면서 좀 한풀 꺾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그런 이 말씀은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아프니까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치면서 그렇게 분열을 만들었던가. 그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모든 분열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반대로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늘 인정하면서 늘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늘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논리,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여겨질 때에도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옳다, 이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위에서 분열이 아닌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